에,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식목일이 되면 학교에도 조그만 애들 뭐 좀 산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나무 한 그루씩 이렇게 교육청에 와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심는 이런 식목일 행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이 뭐 과거에 살림이 그런 대로 조성되어 있었지만은 이 전쟁 물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무를 많이 이제 그 훼손하고 착취해 가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했잖아요, 그죠? 6.25 전쟁 때 뭐 너무나 많은 포탄을 터뜨려 가고 나무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산이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래서 1950년, 60년대에 그 나무를, 산의 나무를 육성하지 않은 정책을 세워서 4차에 걸쳐 가지고 나무 심기를 쭉 했는데, 이 나무들이 잘 조성이 돼 가지고 세계 식물에 대한 이런 것을 관장하는 기구에서 아주 한국 산들이 산림이 잘 조성된 산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4월은 청명도 있고, 이 4월은 어떤 시기예요? 부츠깽이도 심어 놓으면 싹이 난다. 그럴 정도로 이 나무 심기에, 또 여러 가지 식물 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밭에 씨앗도 뿌리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뭘 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무슨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를 심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도 무슨 식목일 행사가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테고, 그죠? 다 이렇게, 이게 뭐 유실수면 열매를 따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에셀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 에셀 나무는 상록교목이에요. 상록교목이니까 사철에 나는, 마치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울창하고 잎이 많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뭐 따기 위한 목적의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옛날에 참 고대 이런 나무를 심었다. 알죠? 우리 이행자가 아주 그저 대표적인 그 에셀 나무를 하나씩 그림에 올려놨는데, 저 밑에 가면 어떨까요? 시원하죠, 시원한. 너무 시원한 거죠.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가 땀 흘리고 힘들잖아요. 저기 딱 앉아 쉬면 그저 피로가 싹 사라지고 새 기운을 얻어서 또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뭐 저게 이제 시원한 그늘도 되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심기도 하지만은, 별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저게 일종의 뭐예요? 기념목이잖아요. 기념목. 뭘 기념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뭘 기념할 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그 일의 의미가 있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렇게 기념목을, 에셀 나무로 기념목을 심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할 수 있죠. 특이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전후를 쭉 살펴보면 21장 11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의 한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많지만은 이제 그건 이 그랄을 지배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군대 장관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긴장할 수 있죠, 그죠?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과 왔으니까 뭐하러 왔는지
마음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어. 그리고 둘 사이가 안 좋아요.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 그랄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내려오게 됐는데 인사짝 갔더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부하면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가 권력을 가진 자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은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이제 사실 누이 결혼 전에 누이 동생이긴 했죠. 지금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다시 결혼하기 전으로 돌려가지고 내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결국 사라가 이 아비멜렉 궁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으로 가가지고 이제 후궁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손대면 죽는다. 당장 돌려보내라.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양담으로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되죠. 뭐 물이 철철 우리나라처럼 계곡에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다 땅을 깊이 파가지고 이 부엘세바 우물은 뭐 한 70m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우물 사진이 없어 그런데 하여튼 깊은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뺏어버린 거예요. 우물을 빼앗는 건 목숨을 빼앗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그가 이제 왕이랍시고 권력을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참 싸우기도 싫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같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반가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불안감도 있고. 근데 이 아비멜렉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보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게 행치 않기를 네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이 땅에 있는 동안 후하게 내가 너를 좋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이 아멜렉이 한 말 가운데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평화조약을 맺자 할 때 아브라함이 맺자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에 불과하고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명색이. 그죠? 그럼 강자가 이제 약자가 강자에게 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지 강자가 어찌 보면 약자에게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참 영리하십니다.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 하나님을 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손길을. 믿지 않는 사람 뭘 봐요? 하나님의 뭘 봐요? 손길을 보는 거야. 손길을. 하나님의 뭘 봐요? 손길을.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이제 이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손길을, 하나님이 그 손길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그 손길을 보는 거라.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가 교회 일요일마다 댕기더만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이 자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분명히 봐서 내가 똑똑히 봐서 뭘 봤는데 하나님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다. 이런 놀라운 이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까요? 오늘 이 아비멜렉은 참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이가 있는데 살이 닦고 예뻐서 아내로 맞이했다. 1번. 2번은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한다. 1번이 2번이에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정략 결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소돔 고모라 싸울 때 연합군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때 몇 명이었어요? 군사로 나간 애들이. 무리인가 제가 이렇게 묻는 게 318명이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사람이 장정 남자가 318명이 있으면 그게 집이야. 그게 회사지. 아니 그런 규모란 말이에요. 양떼 소떼 엄청난 가축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규모의 한 가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가족. 이거는 거의 이제 그래서 족속이라 할 만큼 그런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계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왕은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주 참 밝죠. 어쨌든 이제 그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죽고 싶냐? 당장 넌 죽게 될 것이야. 빨리 돌려보내라. 그리고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건 꿈자리가 사나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여성 그 궁 안에 자기의 이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궁녀들의 태가 다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걸 보겠어 안 보겠어?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한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보약을 지어 먹고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다 기도를 하니까 태가 싹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임신을 해가지고 구역질을 하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센 분이네. 하나님 신이 얼마나 센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당장 죽인다고 했을 때 내 말 안 들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은 두고두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상당한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들을 보았겠죠. 그래서 과거에 혼도 났고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이상 후한도 두렵고 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약속하려 온 거라고. 이러한 평화조약을 다 이제 맺고 그런 조약 의정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에셀나무 모목을 하나 가져다가 브엘세바의 그 우물개 가에다가 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탁 심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참 이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한 것도 그가 참 이제는 마음에 불안함도 없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평화가 온 것에 대한 기분이 제 마음에 그런 평안이 가득 차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기념 식수로서 이걸 심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다른 번역에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 영생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거든. 그러면서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의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진 이 느껴진 이 충만한 이 마음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수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태도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은 저게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망각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기념목을 심든지 일기장에 쓰든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거 그냥 할렐루야 좋다, 이 응답의 결과물이 내 앞에 왔으니까 그것에 그냥 다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고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하셨다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록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떤 순간에 완전히 신앙도 내팽개치고 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나? 은혜 얼마든지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등 돌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여러 가지 압박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봉착되어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런 그가 느껴진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어떤 걸 느끼고 이 나무를 심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오기 전까지의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100세 된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야,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참
이런 나이에 이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그래서 참 그들이 기뻐하는데 그 전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을 통해서 먼저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얻은 셈이잖아요. 영적으로야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약속과 상관이 없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예.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 정도 되기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또 그가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약속이 뭐냐면 네게 자식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건 자식을 얻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키가 펀쩍해가지고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것이 그에게는 참 너무나 중요하고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의 은혜죠. 그런데다가 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젖될 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동생이니까 잘 데리고 놀고 어디든지 뭐 같이 가고 그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엄마가 갖지 않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삭을 자꾸 놀리고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의 친모인 사라가 본 거예요. 애들이니까 야단도 쳤겠죠. 그런 일이 한두 번 아니라 계속 일어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집에 같이 못 산다. 이 집에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내보내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자식을 아직 그래도 소년이지만 어린데 어디 갈 곳도 없이 어디로 내보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첩을 통해 얻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늦은 나이에 이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신앙적인 의미가 거의 부여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누이 동생이라고. 또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아내가 더 젊었을 때인데 그때도 누이 동생이라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있어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또 이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내가 노산을 통해 이루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참 어떤 과정을 지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도 많고 때로는 이게 객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행을 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가 또 이제 객길로 가고 믿음으로 행치 않은 그 결과들은 뭐냐? 다 아브라함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직 소년인 아들을 생떼같이 떼내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하갈도 자기 아내잖아요.
아내를 내보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상황이 뭐예요? 가정의 분란일 뿐 아니라 불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아내가 왕의 후궁이 될 뻔한 이런 일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 그런 거예요? 없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이답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네가 왕일지라도 내 아내다. 이 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느냐? 나 당신 신하들 아내가 얼굴 예쁘다고 가로채자 네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네 말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왕의 신분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고스란히 내주는 거예요. 아내를 헌납하듯이. 이런 믿음 없는 행동,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그렇게 해서 그에게 찾아온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 그걸로 인한 고통과 불행들을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금 재정비하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참 나무를 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한 생각에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실수나 믿음이 없는 행위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짧은 생각, 찰나적인 생각, 눈에 보고 이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 누구 말 듣고 하는 생각, 말 듣고 판단한 거, 말 듣고 결정한 거, 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화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벌을 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손을 아브라함에게 떼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을 붙들어 가시더라고요.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중심이 정말 올곧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순간에 이쪽 나오고 이쪽은 이번에 저쪽을 나오고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온갖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오신. 사람 같으면 너 안 되겠다, 나 너 포기한다, 그럴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영원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그분은 뭐 늙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지만 이 영원성 속성 안에는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이 있다. 이걸 그가 깨달았다. 신앙생활을 우리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내용과 이런 믿음의 성 아브라함과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겪은 하나님인가 우리가 대조하면서, 그래 맞구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일 때 내 신앙은 제 위치에 서 있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바로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강자가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제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어.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돈도 없는 데다가, 돈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보면 돈도 없는 데다가 뭐 높은 지위를, 여기 뭐 국회의원, 요새 막 국회의원 나오는데 국회의원 나온 분 있어요? 있으면 또 제가 나가서 막 운동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나온 분도 없고, 또 국회의원 친척 나온 분 있어요? 또 뭐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밝게 얼마나 용이합니까? 바람뿌리도 나중에 후환도 없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좀 잘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 보면 마음에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우리가 이 예배 찬양 하나 하는 것도 뭐 곡조 외우고 가사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지금 찬양단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연습하고 하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이 사람들 귀에 또 은혜롭게 들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어디 가서 잡다 말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예배의 인내송이 뭐냐면 예배 시작송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딱 이렇게 힘있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힘있게. 그러면 안 돼요. 중간에 전화 왔다고 막 전화기 들고 막 여보세요 하면서 왜 나가요? 하나님에게 지금 전화가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이 최고야. 목사도 아니에요. 권사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나 맞춰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게 하면 돼. 안 돼.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다 들어가서 마음을 예배를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생하신 하나님 전에 그렇게 보이는 이 하나님은 엘이고요. 영생이라는 올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올람. 이 올람이라는 말 속에는 연구하다 이런 말이 기본적인 뜻인데 이 속에는 전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전지란 말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 갈대우르에서 딱 보시고 선택을 하실 때 뭐 해요? 다 알아. 아브라함의 약점도 알아. 저거 마누라 저거 누이 동생이라 이러고 지 목숨 살리려고 다 알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DNA를 받은 야곱도 그러잖아요. 저 형이 죽이려 오니까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쫓아오면 도망치려고. 다 야비한 집안이야, 집안이. 그런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전지하심 속에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야비한 것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진한 것도 아시고 여러분 착한 것도 아시고 여러분의 또 그 보이기 싫은 약점도 아신다고. 저도 여러분을 한 30년 겪어보니까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찌 안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을 모르는 바보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전짐 저걸 내가 선택했어. 하나님의 전지 속에 딱 선택이 됐어요. 뭐 요때쯤 되면 그럴 걸 아시는 거예요. 요때쯤 되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아시죠. 요때쯤 되면 객길로 가실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알고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나는 잊을 수 없어. 이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없어. 이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어. 여러분, 자신은 순간에 어떤 찰나의 어떤 상황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런 결정도 저런 결정도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아오지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할 때 그 전지하심 속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보시고 그 약한 부분, 그 문제가 되는 부분
심지어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사하시고,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심을 때까지. 하나님 심으라 했어요? 본인이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심고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불신과 그 역과 역행을 일삼아왔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는 그 나무를 심는데 사벌과 땅을 팔 때마다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또 사벌과 땅을 팔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자, 내가 해보겠어요. 사벌 가지고 땅을 팝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 그렇게 느려 되겠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안 돼. 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할 게 없어. 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이 하나님과 내가 살래. 영원토록 이 하나님과 살래. 천국도요, 뭐 하나님이 좋아야 가지. 하나님하고 원수지가 있는데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저놈의 자식 저가 왜 왔지 이러는데 나도 이러면 어떻게 천국이겠냐고. 하나님 좋아야 가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좋아지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내게 좋아지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은혜라고 하는 수단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 은혜 받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답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만 생각하면 돼요. 죄 지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잘못하고 죄 짓고 역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세요. 오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이, 사랑하는 아들아 왔냐? 딸아 왔냐?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길을 내가 겪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간밤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도 내 앞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험을 내게 피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보고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영적이지 못해요. 우매한 자고 깨달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참 그가 오늘 여기 3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가 좋은 사이라고 불편한 사이라고. 안 좋은 사이죠. 안 좋은 사이죠. 군대 장관까지 끌고 올 때는 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는가, 대동에 오는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위를 묻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평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임한 이 평화는 하늘이 주는 평화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불안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늘이 주신 평안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저 대만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이 막 죽었어요. 이웃들이 막 죽었어요. 네.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우리 마음이 파묻히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리고 이 평안이 너희들이 깃들으면 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참 삽을 땅을 팔 때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있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것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힘을 주시는구나. 내 실수, 내 잘못, 내 불신, 내가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은 내 고통과 내 어떤 위기나 어려움과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내 삶을 큰 무게로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마치 저 에셀 나무처럼, 에셀 나무가요 나중에 크면 울창한 숲이 되는데 아침에 있을 공중에 있는 수분 이런 걸 다 빨아들인대요, 저 나무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햇살이 탁 뜨면요 그 물입자가 나무 잎에 가득 차가지고 막 이렇게 붉어져 나오면서 바삭바삭바삭 빛이 나는 거예요. 보석 같아요. 에셀나무 한 그릇 갖다 심어 보실래요? 보석 같아요. 그리고 저 밑에 수분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아요. 5도 이상 낮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뭐예요? 에어컨 밑에 있는 기분이야. 팔레스타인이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잖아요. 에어컨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서 한숨 자면 피로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할 때 반드시 에셀나무를 얘기해요. 이 에셀나무는 거룩한 힘을 주는 나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원성,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 준다고 왔지 나중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배우며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자식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번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실 때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제물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러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세우고 이런 부르심 대적의 문을 얻고 뭐 이러니까 그 당시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통해 오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 고단한 인생에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신뢰함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언급하며 하나님 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만요, 우리가 그 은혜에 젖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열린 입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